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사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용환이 잘 찾았니? 이제 성경.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도움되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한번 우리 합독하게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 사는 것도 숨 쉬며 사는 것도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그 뉴스 동영상에 봤는데 로키 산맥 그 밴프 쪽에 있는 캘거리 근처 밴프 쪽에 있는 로키 산맥의 공기가 상당히 청정하답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다 모아다가 중국에 판대요. 실제로 파는 걸 몇 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구세라는 걸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주민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내긴 내는데 지구세라는 건 없습니다. 지구에 산다고 또 산소를 우리가 보통 사 먹고 숨을 쉬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이 자연을 좀 누린다고 해서 자연세 이런 것을 특별히 내지는 않습니다. 그만 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몇 년, 몇십 년 보통 삽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랫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지구를 떠나보세요. 떠나보면은 여러분 숨쉬면서 달나라에 가면 숨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산소 없으니까. 화성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미화되면서 죽어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것도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 듣고 알게 해주시고 그다음 진리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회개하게끔 해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끔 해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도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는 이것을 명심하지 않고 놓쳐버리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죄악 가운데 수렁통으로 빠지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절의 말씀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어려운 것,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의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제가 뭐 구원받기 전에도 건너기 전에도 아주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뭐 벼랑에서 떨어질 뻔한 상황이라든가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자동차 사고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도한테 노출돼서 또는 납치자에게 노출돼 가지고 그런 위험한 때가 있었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런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도 그런 은혜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견고히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심오한 온전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잘 준비할 때예요. 이 때를 우리가 놓치면은 잘못하다가는 구원도 놓칠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연말만 되면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연말만 되면은 연말이 가까워지면 상당히 분주하게 바쁘게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뭡니까? 대입이죠, 대입. 우리 학생들 고3 위주로 하는 이제 대입이 있는데 그래서 뭐 수신이 정신이 하면서 지금 한참 이제 원서 쓰고 또 그 점수를 갖고 제출하고 또 여러 학생 기록부 서류도 제출하고 면접 보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없으면 수시는 이제 좀 있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다 발표하죠. 정시도 그 이어서 이제 면접 보고 그다음에 결과 합격자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영이도 이번 수시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수시를 넣어서 결과가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학교만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여러 군데 씁니다. 우리나라는 뭐 수시 정시 합쳐서 6군데까지 최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도 6군데 썼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 미래에. 그죠?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준비도 안 되는데 그 학교에 입학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욱이 뭐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자기가 정말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수준 있고 경쟁률이 높은 그런 곳이라면 더더욱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이전 어떤 경력만 믿고 자기의 그런 백그라운드만 믿고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뽑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경쟁률이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는 너무 차이 나요. 지금은 신문에 보니까
뭐 국가고시 공무원, 뭐 지방직 공무원한데 국가고시는 더 경쟁률이 세더라고. 20대 1, 30대 1 내외 돼요, 보통. 그러니까 30명이 지원하면 한 사람 뽑는 거. 지방직도 한 20대 1, 15대 1 정도 돼요. 15사람 지원하면 한 명 되는 거. 물론 실제 시험 보는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이로 떨어지던데. 어쨌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제한된 인원 안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고 시험에 치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좋은 점수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하는데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서 20명, 15명, 30명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성공을 거두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20명 중에 한 명만 뽑히면 몇 사람 떨어진 거예요? 19명이 떨어진 거죠. 19명은 어쨌든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좀만 더 준비했다라면 서로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시험에는 떨어진 겁니다. 합격을 하지 못해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 보더라도 매년 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이렇게 9급 시험, 후반기에는 7급 시험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매년 있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번 전반기, 하반기 시험 다 떨어지면 또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1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 떨어지면 그 해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시험이 전반기 시험, 후반기 시험 그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 해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러나 이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존속하는 한 그 시험은 매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매해마다 오시나요? 매해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다가 올라갔다 재림하시다가 올라갔다 그렇게 하지 않죠. 첫째 발 휴거는 여러분 매해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딱 한 번이에요. 아셨습니까? 한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는 딱 한 번입니다. 그 세상 시험들처럼 매해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시험도 그때를 놓치면,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페일입니다. 그냥 탈락이에요.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나이 제한도 있죠. 나이 먹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도 계속 안 되다 보면 아예 자격 기준에 미달돼서 자격에 들어갈 수 없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은 첫째 발 휴거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때가 단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상 시험은 기한을 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전반기 시험이다. 6월에 볼 거니까 4월에 원서 접수하고 2월에 요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대입도 요강, 봄에 딱 요강 발표하고 여름 이게 한 11월, 10월 하면 수능 딱 보고 그렇게 해서 절차해서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합격자 발표 딱 연말이나 1월 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게끔 해줘요. 시기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주님께서 징조를 많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들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했고 징조를 많이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은 지옥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걸 감지하게끔, 알게끔, 깨닫게끔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이제 다 됐다, 가라 하시면 순식간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천구 천사들 끌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영혼과 함께 이 세상에 온다. 그때 첫째 부활 휴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졌고 얼마 안 남았음을 많이 주님이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흠점이 없어야만 거룩하신 신부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잘 해야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겠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짧아진데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메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겨지겠죠. 대환란은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짐승표를 받는 사람이 수두룩이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표를 받는다 했습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표만 받으면 무조건 끝이에요. 아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전무후무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완전 지옥 세상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고문하는 것도 그냥 단두대 목이 잘려나가고 총 맞아 죽은 것은 양반입니다. 엄청 고문을 주고 끔찍한 그런 고문을 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러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요 마크를 받아라. 표를 받아라. 이게 너가 살 길이다. 너희 가족 식구들이 살 길이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보통 그런 시시한 고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문을 해요. 이건 뭐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고문합니다. 사람을 박으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지금 죽어도 어떤 고통도 다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표를 안 받는 그런 순교신앙을 가지려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를 해야지. 이때 준비할 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탈락 아닙니까?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안 되니까 탈락인데 대환란 후 3년을 남겨지겠죠. 그때 무시무시한 마지막 전무후무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그 시험에서 여러분 이겨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짧은 시간밖에 없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때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 안 돼서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해서 탈락을 한다면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바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멸망한다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다 헛되이 돼버려요. 원하던 그런 갈 거라고 생각했던 천국 가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사람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정말 지혜롭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철저히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정말 그게 우리가 할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어떤 학생이 나 서울대학교 어느 과에 가겠다. 나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겠다. 그런데 마음은 앞서요. 소원은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얼마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사람과 사람이래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거기에 시간이나 에너지나 은사나 달란트나 물질 같은 쏟아버리고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됩니다. 마음은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정말 우리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분 단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약속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으면 예수님 그렇게 경고 안 하셨겠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경고를 안 했을 것입니다. 세상 시험들처럼 대입이든 그렇게 공무원 시험이든 매해마다 한국 정부가 있는 한 결국 한국 정부는 다 없어지겠지만 한국 정부가 있는 한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수를 뽑는 것은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게도 그 어려운 시험들이 그래도 매해마다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 휴거 이것은 한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첫째 부활 휴거는 대환란 직전에 있을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과 그 죽은 자 순교한 자들의 그분들의 첫째 부활 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몽땅 합치면 한 번이지만 정말 시기적으로 따지면 나누어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매년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받은 은혜들을 거룩한 열매로 더욱더 맺어서 주님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이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3명의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 달란트 비유죠. 일명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즉 의인과 죄인에 대한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신 말씀 바로 이 파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 성실하게, 또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한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했대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라 했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5처녀고 미련한 처녀들도 5처녀인데 그렇다 해서 뭐 기독교인의 반은 미련한 처녀와 같고 기독교인의 반은 슬기 있는 처녀와 같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등은 똑같아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 머지않아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으러 등을 갖고 나갈 정도면 그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명이 다. 10명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준비를 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 그런데 등만 갖고 나가면 안 되겠죠. 거의 차이가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3절을 보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습니다. 차이점은 공통점은 등입니다. 다 같이 등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가 통이 등을 갖고 나갔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신앙,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냐 없냐에 차이가 생겼어요. 지혜롭지 못한 그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별도로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럼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그 미련한 5처녀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평상시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 그 사람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느냐 그걸 보는 거야. 그런데 슬기 있는 이 5처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계속 공급받으면서 나갔어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현재 기준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죄악에 놓여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쳐버려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감화감동하고 그 능력이 안팎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는 은사를 받았고 그랬을지라도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내가 내일 오마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한 달 후에 올게 1년 후에 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돼? 세상 시험처럼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지 이제 주님이 징조로 보여주시죠. 계시를 주십니다. 가깝다는 걸. 그것도 이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아먹죠.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죄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과 진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자꾸 공부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단장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게 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단순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면 안 되고, 단순히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면 안 되고, 단순히 성령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먹을 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 못하면 여러분 준비 안 됩니다. 100%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진실과 친밀한 일신동체 하나 된 사랑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항상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교통하시죠. 그의 심령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천국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항상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자들이 쓸기 있는 처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쓸기 있는 처녀들이처럼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주님의 말씀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한때 기다리도 안 오시니까 이들이 다 피곤해서 잤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는 거 피곤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 왔다고. 나팔 불면서 순식간에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디에 하나님 천사들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임한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 번쩍이 오듯이 순식간에 오신다고 했죠? 성경에. 며칠 여러분 우리한테 내가 며칠 후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며칠 여한을 주시고 아니 몇 달을 기한을 주셔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순식간에 번개 번쩍인 것이 순식간에 오십니다. 뭐 언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죠? 준비할 시간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시험이 시작되는데 무슨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시험 볼 텐데 그때 언제 그 공부하고 언제 시험을 준비합니까? 못하죠. 예수님 막 오실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첫째 발 휴가 받으면서 싹 올라가는데 남겨졌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미련한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알고 믿음 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한답시고 준비까지 했어요. 아셨습니까? 준비한답시고 준비까지도 했는데 불합격된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불합격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잘못 준비하니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때 후회해서 우리도 그럼 정신 바짝 차려서 첫째 발 휴가 못 갔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첫째 발 휴가 받도록 해야지. 열심히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게 몇 달을 기다려 주십니까? 공중 재림에서 첫째 발 휴가 일어나는데 그게 몇 달 가나요? 그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싹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막 회개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 받으려고 애쓰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 문은 싹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싹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혀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입시가 다 끝났는데 다시 보게 해주세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해줍니까? 세상에서도? 안 해준단 말이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자 11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그래도 회개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열어주소서 했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안 열어주겠다는 거야. 너희들 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인정 안 하겠다. 너희도 아직 거룩한 신부가 안 됐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얼마 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사람의 일과 세상 일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나치게 시간이나 에너지나 은사나 달란트나 물질을 hun대 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 일에 더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기도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말씀을 우리가 해서 항상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양육 사명이라든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 갖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사람 일에 너무 관심 갖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많이 써버리고, 그러면 언제 주님의 그 일에 주님과 주님의 일에 많은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때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한번 써버리면 끝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2번, 3번, 4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준비 시간 동안 우리가 그만큼 더욱더 힘써서 집중해서 써야 돼요. 주님과 주님을 열심히 써야 되는데 자꾸 너무 인터넷 뉴스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 아니면 사람의 일에 너무, 그래도 직장 다니다 보면 그것도 사람의 일인데 직장 다니다 보면 그 자체도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머지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집중해서 자꾸 사람의 일에, 이런 사람의 일, 저런 사람의 일, 학교 공부만 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많이 집중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이라도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이하 보면 3명의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즉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소유를 1달란트 줬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타국에 갈지, 타국에 갈지 하면 천국에 가시다 오시는 거죠.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요. 자기 소유라 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자기 소유입니다. 아셨습니까? 달란트가 뭐예요? 탤런트, 재능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죠? 각 사람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원래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맡긴 것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맡겼다는 겁니다. 위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도 종이니까 다 예수님 소유죠. 우리 몸뚱아리도 생명도 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있죠. 재능. 그조차도 맡긴 거예요. 주님의 소유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같다고 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믿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젊음, 나의 재능, 이거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아멘? 자기 것이라 착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쓰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잘못된 믿음 생활이죠. 그건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맡겼냐? 주님이 결실을 맺으라고. 내가 너에게 몇십 년 살도록 허락해 줄 동안 너희들이 이걸 갖고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사실 원래 무게를 재는 중량단인데 고대 시대 때는 그게 이제 또 화폐 가치로 썼습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 당시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루 임금이 노동자 임금이 한 10만 원이다 하면은 10만 원이다 하면은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일수로 따지면 16년이 좀 넘는 16년 가까운 그런 일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주 6일 일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죠. 한 달란트조차도 큰 돈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다 봤을 때 주 6일 동안 일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의 가치는 약 6억 원의 가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 큰 돈의 재능, 돈의 가치를 가질 만한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주고. 근데 그걸 맡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만나 내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이걸 운용해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결실을 맺어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써가지고 또 그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딱 보니까 이들이 우리 결실을 받으소서 할 때 주님 기뻐하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거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많은 것도 너에게 맡기리.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관할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죠. 상급도 주시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춰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적은 가치가 아닌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 뭐예요? 굳은 사람, hard man. 영어로 뭐 hard man인 건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그 말은 좀 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없고 성실치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생각이라든가 믿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모은다? 그런 불성실한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심은 데서 거두고 뿌린 데서 거두려고 하지. 그죠? 근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마음가짐,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주 삐뚤어져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오도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그 한 달란트 받은 심령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벗어나려고 맞지도 않는 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뭐예요? 그것과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한테 한 달란트 가치나 되는 그 놀라운 재능을 줬는데 그거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썼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결실을 안 맺었어요. 그거 갖고. 그거 뭐예요? 아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걸 개발하고 운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죠? 써가지고 많은 결실을 남겼어요. 성령의 열매,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었어요. 말하자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전도하는데 쓰고, 선교하는데 쓰고, 썼단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썩혔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면서 운용하면서 쓰질 않았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전도와 선교를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썩혔어요. 그냥 게으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노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별 신경 안 쓰고, 주님과 주님의 없는 교회가 주님의 맡기신 일에는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대충 하는 척이나 하고 가식으로 그렇게 하고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썩혔어요. 영적으로. 나중에 와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 열매도 맺은 게 없고 거룩한 열매는 안 맺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하시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 주인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르쳐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시기, 재능도 달란트도 주고 기한을 줬는데 너는 맨날 너 원하는 대로 놀기만 했구나. 나의 애를 게으름 피웠구나. 불순종했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그래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너 그렇게 나를 두려워했다면 또 그렇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렇게 엄하고 악독한 그런 주인으로 알았으면 너가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운용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바치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 말씀하시죠. 27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찌죠?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은행 같은데 맡겼다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왜 너 어떻게 옷장에다가 창고에다가 거기다 딱 집어넣고 그냥 놔두냐.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마땅한 게 아니냐. 나로 돌아가서 내 본전과 별리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너는 왜 그거 썩혔냐 말이지. 내가 시간도 주고 재능도 줬는데 너한테 그 결실을 맺으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구나. 결실을 맺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구나. 너 마음대로 놀고 너 마음대로 살면서 게으름 피웠구나. 주님과 주님의 일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재능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 29절 이하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있는 자가 뭐예요? 믿음, 순종. 그죠? 자, 믿음과 순종. 예수님을 향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런 자들은 받아서 풍족하게 되지만 결실도 많이 맺게 되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되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재능, 달란트도 다 빼앗기고 은사도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무시무시한 심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달란트, 재능 꼭 뭐 돈, 물질만 보시면 안 됩니다. 폭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몸, 생명, 그 다음에 뭐 물질도 되지만 물질, 시간, 에너지, 또 은사들 이런 것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주님의 나라 몸,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전도와 선교, 제자 양육을 위해서 쓰세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실들입니다. 주님 반드시 그 계산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은 이 심판받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같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 최후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양과 염소, 양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의인인 양, 죄인인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에는 양처럼 딱 구별해 놓고 왼쪽에는 염소처럼 딱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불합격된 자들, 양된 사람은 합격된 자들, 천국에 갈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 이렇게 구별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31절 32절 보니까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 보좌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백성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즉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이 다 분별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너는 내가 모른다. 너가 아무리 나를 안다고 나 믿다고 나 섬겼다 난 널 모른다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건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사람들은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때 그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야 너 하나님 아버지께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 나라를 상속해라. 상급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놀라죠. 우리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옷 입히고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우리 그 사람한테 얘기를 너는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옷 입히고 돌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이하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8절 이하 어느 때 39절까지 37절부터 39절까지 의인들이 의아해서 물어보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였나이까 하리니 직접 그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것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직접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신 것은 없어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40절 이하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하진 않았는데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일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 예수님의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고아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들, 고아들 또는 홈리스 있죠? 정말 집도 없고 추운 겨울인데도 떨면서 동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엄청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별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 터져가지고 오도 갈 데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해준 것,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내가 인정해준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뿐만 아니라 천국의 그런 모든 예비한 상급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염소와 같은 자들은 41절 이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즉 마귀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 예비된 영영한 불, 이게 유황불입니다. 여러분, 영영이 타는 유황 풀못에 들어가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소 같은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42절 이하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마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저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봤으면 우리가 다 했을 텐데 예수님 안 보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보였으면은 다 먹을 거 드리고 마실 거 드리고 옷 입힐 거 드리고 고생할 때 저희들이 섬겼을 텐데 예수님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44절에 그들이 변명하면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영치 아니하다이까. 이게 따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핑계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딱 못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곧 나에게 안 한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옛날보다 많이 잘 살게 돼서 좀 줄어들었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같은데, 뭐 인도 같은데 상당히 많아요. 그 나라 정부들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아들도 많고 홈리스도 노숙자들도 많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돌봐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선교 사명이 그겁니다. 선교 사명. 선교 사명. 우리에게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 자기 자신과 가정만 또 그 교회만 잘 살라고 그렇게 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정말로 세상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는,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재능을 쓰고 또 물질도 쓰고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것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고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길이에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도록 일신동체 하나가 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늘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불을 넣었을 때 우리가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항상 갖고 있었어. 그때 막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그게 시간과 몸과 또 은사, 재능, 물질, 이게 다 넓은 의미에서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와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정말 찌질이 가난한 과부, 또 홈리스, 노숙자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 다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들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물질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잘해야 돼요. 이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우리들이 이것을 잘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요 흠적 없는 거룩한 신부, 그 신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때,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따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은 이 마지막 은혜의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흠잡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많은 결실을 맺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